우리 이제 요나서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사명자는 제수삼수, 여기서 혹시 제수삼수 하신 분들 계시죠? 벌써 그 얘기 나오니까 덜덜덜 떠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제수가 삼수가 무섭습니다.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속히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시험 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명자들은 제수 삼수를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6번에 걸쳐서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길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2800마일 멀리 있는 다시스, 환상적인 곳,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기록에 의하여 금과 은과 제철이 많은 그곳에는 풍요함이 있는, 거기 가면 다시스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막상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바로 내려갔다가 내려간 거에서 끝나지 않고 배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내려가는 거고, 고래로 내려가고 음부로 내려가고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는 아주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표현처럼 The Hound of Heaven 해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우리 요나를 쫓아가셔서 요나를 다시 원래 가야 되던 그 땅,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의 땅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한 주를 이렇게 요나서를 강의하고 묵상하고 또 또한 기도하면서 밤에 또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요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만났던 풍랑도 우리가 지난번에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집어던진 그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고래도 거기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고래가 자기의 본능을 어겨가면서까지 요나를 삼키고 다시 뱉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친 뱃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들과 선장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요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서원하게 하시고 다시 다짐하게 하셔서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를 지중해 어딘가에, 아마 욥바에 가까운 어딘가에 이렇게 탁 뱉어버렸습니다. 요나가 이제 육지에 탁 올라왔습니다. 햇볕이 쫙 비치면서 요나가 이제 내가 살아났구나 하면서, 이제는 우리 모든 독자들이 성경을 만약에 이 결말을 모른다면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이제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성전을 찾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며 나간다 이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구나 라고, 아마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성경을 아마 처음 읽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그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명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사명자로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시면 작은 거라도 그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특세금철에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을 바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시원케 해드리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서 3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저 요나의 사명,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그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요나의 사명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두 가지 마음으로 살펴봤으면 좋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집스러우리만큼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항상 바뀌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바뀌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절대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시지 않는 고집 피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1절의 저 말씀은요, 정말 똑같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어디에 나왔던 겁니까? 네, 요나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 나왔던 똑같은 말씀이 3장 1절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요나의 신상 정보가 빠집니다. 1장 1절에는 어떻게 나오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3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은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신상 정보는 빠지고 대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해변에 고래가 탁 뱉으니까 여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 살았구나, 살았다 하면서 보니까 태양이 왜 그렇게 환하고 아름다운지, 야 이제 나 잘 살아야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정신 차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놀랍게도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오리지널리 원래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뭐예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것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기 나와 있는 저 두 번째라는 저 말이 참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아까 제가 재수라는 게 말이 쉬워서 재수죠. 남들 다 대학 가갖고 지금 놀러 가고 3월달 5월달에 MT 가는데 재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친구들이 놀러 가는 것들을 하고 노량진으로 가서 거기서 모든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안 해봐서. 근데 하여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그나마 재수는 할 수라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두 번 더 기회를 주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한 번 넘어지면,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번 무너지면, 아주 초고도 선진국이 아닌 이상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 번째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 워낙 준비된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워낙 좋은 게 있는데 왜 또 실패했던 사람을 가져다 씁니까?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거는 분명히 너한테 뭔가 하자가 있을 거야. 실패한 데는 반드시 너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실패한 너는 분명히 또 실패할 거야 라고 세상은 단정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이 살벌한 세상은 실패한 사람, 배신한 사람 특별히 절대로 다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축구 선수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꽁지머리 김병지 선수.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양가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도 축구하려고 소년의 집에 갔어요. 소년의 집 축구단.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45살까지 현역으로 뛰셨습니다. 저는 그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진짜 제가 인생에서 나는 이분이 아닌데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아픈 게 있습니다. 2001년도에 파라과이하고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연습 경기,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어디 무슨 거기 참석해서 파라과이랑 경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김병지 선수가 그 한국에 하여튼 최고로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공이 이렇게 오니까 워낙 그때 막 몸이 좋으니까 공을 딱 한 손으로 치고 그러고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공을 몰고 막 미드필드까지 막 중간까지 막, 저기가 자기 골대라면 저기서 치고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막 이 중간까지 골을 몰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거기 바로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그 히딩크 감독이 이러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잘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상대편 파라과이 선수한테 그 공을 뺏겼습니다. 야, 근데 저는 그때 그 화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딱 뺏겼는데 어떻게 했느냐? 딱 뺏기는 순간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뒤로 탁 돕니다. 뒤로 돌아가지고 자기 벤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핀 베어백이라고 하는 그 당시 코치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여러분, 그럼부터 김병지 선수는 우리 그 히딩크 감독이 있는 한은 단 한 번도 한 경기도 못 나갔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강전에서 이제 지고 나서 3, 4위전 할 때는 한 번은 내보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떨어지고 3, 4위전 그거 뭐 원래 후보들 다 한 번 나가서 하게 해주니까 그래도 월드컵에 나왔는데 한 번은 한 경기는 10분은 뛰게 해줄 줄 알았는데 히딩크 감독이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본인에게는 절차부심의 시간이 되어서 다시 이제 또 위대한 선수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보는 나도 괴롭고 팬으로서 보는 자기도 나도 힘든데 얼마나 본인은 그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그 인생에 다시금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승부의 냉정한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한번 배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자기 남동생이 아닌 이상은 한번 배신하면 그 사람 또 갖다 쓰겠습니까? 아니, 배신한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무서운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둥, 세상에 그 무서운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저 3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들의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바둥바둥 살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 다시 하나님은 돌려가지고 다시 그 베델 땅에서 평생 세겜의 성공을 위하여 세겜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았던 그에게 다시금 돌려서 다시 그 베델 땅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그 인생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아무리 그가 왕이지만 재기가 불능한 사람입니다. 살인과 강간으로 더 이상 그 제목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다시금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다 또 씁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배를 통해서 다시 올 수 있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물론 과정은 비록 만만치 않았고 그 과정은 눈물의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그에게 그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을 사랑하지만 요한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21장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에게 똑같이 다시 찾아가셔서 모든 원래의 세팅 그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불을 피워 놓으시면서, 야, 이제 베드로 모든 거두절미하시고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곧 3년 전에 처음 그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더 붙이지도 않고 짧게도 안 하고 길게도 안 하고 3년 전에 오리지널 아무 스크래치 없었을 때, 깨끗했을 때 하셨던 그 말을 온몸에 다 상처를 입고 남자의 자존심은 다 무너지고 수제자로서의 못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리고 그 주님이 똑같은 그 말을 그대로 3년 후에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 김바나바에게도 임했는데, 저는 만약에 제 이름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저기에 성경을 바꿔야 됩니다. 왜? 두 번만 임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한 200번 정도 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야, 나도 목사인가?
내가 진짜 전도사 만나라는 수없이 많은 그 날들이 있었음에도 주님은 17살 때 처음 저를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똑같은 그 말씀, 절대로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컨드 찬스를 날마다 주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뷰즈하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면 또 다시 찬스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요? 두 번째 찬스를 주는 교회. 누구나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 말씀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로마서 11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분 한 분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능력을 보시고 그 잘하는 것들 보시면서 한 분 한 분씩 다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와 그 은사에 걸맞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자격이 없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나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주신 그 부르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번역은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철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불러놓고 너 자격 없으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대단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 불렀냐 하면은 말 그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그 고백처럼 왜 나를 불렀는지, 이 오하이오 촌에서 자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난 천국 가면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앞에 Why me?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철회함이 없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고래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천번개를 보내셔라도 그를 다시 스가 아닌 그 하나님이 보내신 땅 니느웨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나도 두 번째 은혜를 받았는데 남들한테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많이 받아놓고 남들한테는 그냥 요만큼도 안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나도 받았으니까 너도 좀 받아라. 나도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 기다려줄게. 한 번 더 속아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우리 같이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고집 뭐예요? 한 번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다시 불러놓은 저와 여러분 절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주의 길로 어떻게 해요? 선하게, 감사하게, 아름답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항상 바뀌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뀌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항상 바뀌는 하나님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 또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말에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이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하나 썰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좋지 않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좋지 않은 리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뱉었어요. 다 이거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안 좋은 리더들은 뭐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렸어. 자기가 틀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잘못 판단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거 하면은 손해봐요. 자기가 이거 하면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밀고 나가라고 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이 그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실없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알면서도 밀고 나가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다시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왜 그 좋은 무, 얼마나 요즘 무도 비싼데 그 무를 왜 자릅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거를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심판을 유예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한번 뱉은 말을 다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모든 말은 다 지키시는데 안 지키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두 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요나가 이제 안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가서 내가 쟤들 전도하면 쟤들 다 전도되는구나 하면서 요나 선생님이, 요나 선지자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게 하나님의 예언을 말합니다. 요나서에서는요, 요나가 선지서잖아. 요나 선지서인데요, 선지서의 말에 단어가 히브리어는 딱 5글자, 그게 전부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딱 5마디 합니다.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와, 세상에 영어로는 8단어. Yet 40 days and Nineveh shall be overthrown.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쓰러지리라. 히브리어는 딱 5단어. 그것도 40이라는 단어와 1이라는 단어가 갈라지니까 5단어가 된 거고, 한국말로는 네 단어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4단어를 오늘 선포합니다. 가장 성의 없는 메시지, 가장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 얼굴은 환한 채로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마치 목욕탕에 들어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퉁퉁 붓잖아요. 손이 다 퉁퉁 벌어가지고 온몸에는 고래 뱃속에 그 아주 찐득찐득한 그것의 그 냄새가 배겨 있는 채로, 머리는 다 풀어 헤치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퉁퉁 부른 채로 나와가지고 온통 화가 난 얼굴로 그곳을 향해서 달리면서 3일이나 되는 그 길을 3일을 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일 뒤에 너희들 다 죽는다. 40일 뒤에 너희들 다 죽는다. 40일 지나까지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는 그 저주에 거의 가까운 그 말 하나를 남기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칠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좀 무례하기까지 한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할 때 내가 아주 멋진 행실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내 삶에 감동받아서 교회를 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전에 여기 19세기에 미국의 뉴욕이죠, 이 펠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정말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그 당시 약간 이제 자유주의 이제 물결이 일어날 때였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설교자는 너의 인격으로 설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격으로 설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인격을 통해서 설교하라라는 그 말이 딱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내가 인격이 너무 정말 예수님 닮았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정말 김바나바 목사 대단하다,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도 맞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떡껍데기, 일종의 그냥 비클, 그냥 왔다 갔다 쓰임받는 하나의 용도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러분과 제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있길래 우리의 그 고귀한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가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주변에 전도할 때도 내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내가 기다렸다가 내 나중에 전도한다라고, 여러분,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고백처럼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다 죽는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망하리라라는 그 거친 말 한마디가 니느웨 백성 전체를 다 회개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을 만한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지난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이게 원고를 다 써서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써서 하는데, 제가 그거를 좀 잘못 써가지고 그 원고를 읽는 순간에 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 읽다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실수를 하니까 막 깔깔깔깔 웃고, 갑자기 교회가 막 그냥 웃음꽃이 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막 다 웃고 그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제 오늘 설교는 이제 정말 망쳤다, 나 어떡하냐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메일이 막 옵니다. 목사님, 그런 용어는 교회에서 사용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듣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크게 실수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맞고요, 저는 제가 의그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4주 지나고 났는데 어떤 친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새가족으로 왔대요. 새가족에 등록했대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반은 이제 끝날 때 만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등록했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데 다 웃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웃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막 깔깔깔깔깔 웃다가 자기가 근 1년 동안을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한참 웃고 나니까 나갈 때 등록해야겠다 하고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교회 1년 동안 안 나오다가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받아되는 사람도 있고, 다 천치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시킨 말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 말을 좋든 싫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가셔서 증거하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인데 나는 기회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나중에 기회를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렇게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랑 같이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라는 그분들에게 오늘 이 니느웨에 하나님 주셨던 그 날 것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하나의 운송 기구가 되어서 그대로 컨베이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절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한 논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들을 귀가 된 사람은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가셔서요, 오늘 우리가 이거 나눠 드렸잖아요. 여기 나와 드는 이것처럼 저는 이게
이거를 이렇게 태신자를 작성하면 이거를 제 앞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갖춰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 요나는 이렇게 불친절하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 갖춰가지고 냉장고 하나 준비해서 내가 그를 전도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도자 레이 렌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와, 정말 저도 우리 아내랑 같이 그때 봤던 그 레이 렌치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이 70이 넘은 나이인데도 항상 나가서 노방전도 하십니다. 항상 나눠주는 그 전도지가 있어요. 근데 전도지가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분은 항상 나눠줍니다.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 가갖고 그 출근하는 군인들한테, 젊은 그 군인들한테,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이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난 좀 처음에는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레이 렌치 선생님, 이게 그거 뿌려가지고 그 간단한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전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했습니다. 바나바, 그 전단지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맨하탄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있다가 전철에서 올라오는데 누가 전해준 그 전단지 하나를 듣고 그냥 주머니에다 집어넣는데 가서 그것을 펼쳐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거기에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서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련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막 갖춰갖고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물론 그것도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아둔한 입술, 좀 매너 있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 매너를 갖추지 못하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오늘 떠듬떠듬 전화 한 통으로 미안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우리 교회 나가서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꼭 핀셋으로 불러서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주신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주 변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언제요? 죄인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 죄인의 음성에 오늘도 주님은 답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도 증거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래 뱃속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 이 집을 떠난 사랑하는 모아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록 우리가 둔탁하지만 거칠지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